네, 오늘은 정말 어려운 서브젝트. 네, 은혜로 되는 겁니까?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노력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의 구원 노력입니까? 아니면 그냥 다 은혜입니까?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보면은 이 최고의 정답은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모든 게 다 은혜. 모든 게 다 은혜인데 노력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또 그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섞인 거란 말이야. 약간 이게 노력도 섞였는데 다 그 노력할 수 있는 자체도 그냥 은혜예요. 주님께서 그 힘을 주셔야 되고 모든 것을 주셔야 돼.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어떤 거를 받을 수 있는 그 자체가 그냥 시작은 다 주님께서 다 주셨어요. 공짜로 다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 계속 지속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은혜를 계속 받고 더 크게 잘 성장해서 천국에 딱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은혜를 받고도 잃어버려. 그래서 그 은혜를 저버리고 버리고 뭐 다른 걸 쫓아가. 다른 세상 걸 쫓아가고 다른 걸 해서 날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잘 보면 주님께서 그냥 모든 걸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우리에게 보혈을 주시고 예수님 보혈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길을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은혜예요. 다 은혜. 그런데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해요. 그 은혜에서 좀 나와가지고 나는 내 맘대로 살래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여기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주님한테 이렇게 받는 것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거나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솔직히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백날 노력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코로나 딱 터지게 하면은 뭐요? 뭐 올림픽을 예를 들어서 못 나가. 다 문 닫았어. 그러면 아무리 백날 노력해도 이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내가 아무리 씨를 갖다 뿌렸는데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씨를 갖다 뿌렸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변화시키자면 한 명도 구원 못해.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하나도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내가 백날이고 그렇게 씨를 뿌리고 노력을 했는데 왜 열매가 나지 않는 겁니까? 하는 거 보면은 은혜를 받는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큰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줘요. 겸손한 자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내가 쭉 이 은혜에 대한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And he found grace in the sight.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그래서 내가 또 찾아보니까 창세기 33장 6절 8절에 보시면은 에서가 야곱을 막 죽이러 와요. 그래서 400명의 남자들을 막 말 타고 막 와가지고 에서가 보복하러 오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막 자기 몸 종들을 막 앞에 보내고 막 절하게 해요. 네, 잘 보세요. 6절 보시면 그때 몸종들이 자기와 자식들과 함께 가까이 나와 절하더라. 레아도 자기 자식들과 가까이 나와서 절하고 뒤에 요셉과 라헬도 가까이 나와서 절하더라. 누구한테 절해요? 에서가 하나님이 아니 그냥 절을 막 꾸벅꾸벅 해. 그러면서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뜻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들은 내 주의 면전에서 은혜를 얻고자 함이나이다. 은혜를 얻고자. 은혜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거는 에서한테 이 야곱이 어떻게 은혜를 좀 봐달라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자체를 겸손하게 낮추고 이 사람들이 절하는 건 당연히 절을 하고 주님께 당연히 주님을 월십하란 말이에요. 절을 하고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붙잡고 간절히 붙잡고 주님을 놓지 않는 겸손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겸손한 거는 정말 주님을 붙잡아요. 계속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는 굶주리고 목말라요. 나는 헐벗었어요. 나는 정말로 거지같이 주님께 구걸해도 나는 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는 자, 그런 겸손함을 가진 자가 주님께서 딱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다 똑같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정말 겸손하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교만하게 하나님 왜 안 줘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주겠냐 이거야. 누구한테 주겠냐? 당연히 이쪽이죠. 나한테도 누구한테 와서 겸손하게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은 내가 도와주고 싶어. 나한테 이거 목사라면 도와봐 해봐 하는 사람은 누가 도와주고 싶어. 저리 가라 그러지. 나도 저리 가라. 너는 좀 덜 맞은 것 같아. 넌 저리 가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겸손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 거냐? 어떤 게 겸손이냐?
정말 겸손한 자는 노력을 100% 해요. 100%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해요. 자, 창세기 6장 9절에 가봅시다. 노아가 어떻게 살았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은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의인이요. 그 당대에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여기 세 가지 나와요. 완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어. 이 사람은 노력하는 겁니까? 노력을 하죠. 왜? 겸손하니까 주님을 어떻게든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기쁘게 하려고 살려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뭐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로마서 4장 4장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자, 일하는 자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노력형이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10시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야 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약간 품삯. 자, 돈 내놓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나 10시간 일했으니까 돈 내놓으세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는 교만. 그렇죠?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막 베풀어 주고 사람은, 주님 저는 이렇게 노력했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발 이거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팍팍팍 가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어떤 태도로 품삯을 받는 사람처럼 은혜를 여기지 않고, 야 내놔야지 내 돈, 아버지 돈 내놔야지, 이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 품삯 줄 수 있어. 그래 가져. 저기 100불이야? 그래 100불만 가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일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 노력에 이 얻는 그거는 솔직히 하나님 눈이 보시기에는 그냥 C 플러스 B 플러스 80점짜리 70점짜리 60점짜리예요. 아니면 그냥 별로 안 좋아. 일이 아무리 많이 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야. 그냥 솔직히 그냥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축복을 합니다. 그래도 축복을 막 줘요. 분명히 도와주고 분명히 하시는데 그 정말 겸손한 사람이 받는 은혜만큼은 안 준다는 얘기예요. 왜냐? 심은 그대로 걷기 때문이에요. 겸손함을 심으면 은혜로 많이 가. 은혜 도움을 하나님 많이 가. 무조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무조건. 그래서 뭐 아이들이고 뭐 누구고 그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 네가 똑똑해서 잘나가지고 성공한 게 꼭 아니란다. 네가 꼭 의사 박사 무슨 뭐 증거를 딴다 할지라도 네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란다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교만하면 무조건 삶이 이상해요. 뭔가 이상하다, 다 이뤘는데 이상해. 왜 복을 받은 삶이 아닌 것처럼 살아. 싸우고 욕하고 맨날 스트레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정말로 구걸하는 식으로 나의 삶을 낮춰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당연히 노력하죠. 겸손한 자가 노력하죠. 교만한 토끼는 노력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다도 뭐여도 거북이한테 져요. 거북이는 느린 걸 알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느리더라도 갈 거야. 노력을 할 거야. 노력을 하니까 이기는 거야. 겸손함의 노력이에요. 겸손한 자의 노력. 이기는 거예요. 토끼가 만약에 겸손했다면은 빨리 뛰어가지고 빨리 이기겠지. 그렇죠? 아니면 정말 겸손하면 야, 거북아, 우리가 레이스 하지만 내가 같이 뛰어서 내가 같이 너를 밀어줄게 하면서 같이 뭐 먼저 1등 하게 하든지, 자기는 2등 하는, 그게 겸손한 토끼겠죠. 남이 이기도록 해주는 토끼. 아멘? 그런 자가 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끼도 그냥 교만하면 끝이야. 거북이도 솔직히 교만하면 끝이에요. 게으른 데다가 아예 노력도 안 해. 그냥 어디다 쓰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나님이 하자는 거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께 정말 의미 있는 자가 되도록, 정말 노아 같은 자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역대상 이걸 읽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이름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이 한 90% 이상이에요. 뭐 내가 아는 이름들, 우리가 흔히 아는 이름들은 다 알죠. 뭐 아브라함이고 뭐 알죠. 그쵸? 근데 거의 90%가 아니 이 사람들은 어디서 성경에 나온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누구 아들,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나랑 무슨 상관인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한 10장 읽는데 그냥 쫙쫙 넘어가면서 여기 뭐 좀 의미 있는 사람은 한 줄 딱 나오고 다 의미 없는 사람은 그냥 막 건너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솔직히 몰라, 이런 이름들 몰라, 이 사람들 뭐야 하다가 딱 깨달음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름을 이렇게 쫙 그렇게 많이 쓸데없는 사람의 이름을 쓴 거는 얘기가 나에게 딱 하는 말씀.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너도 하나님께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은 하나님께도 의미가 있고 사람들에게도 정말 의미가 있는 자가 되고 싶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미 있는 자가 되고, 또 두 번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 의미 있는 자가 되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죠? 아파트에 뭐 윗사람, 아랫사람들 뭐 동네고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정말로 이름이 알려진 의미 있는 자가 있고, 그 동네 사람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죠? 그럼 나에게 의미 있는 자 있다. 나의 친구, 뭐 나를 도와주는 사람, 뭐 나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뭐 누구. 그죠?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 꽃 같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어린 왕자에게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그 꽃,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꽃이 많지만 의미가 없어.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자랑 상기가 없는 꽃이야. 근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꽃이 있단 말이야. 그 어린 왕자에게.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의미 있는 삶이 되려면은 대사명에 참여한, 대명령에, 큰 명령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큰 명령에 참여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전도하는 자예요. 전도하는데 어떻게 뭐 자기가 도와줬던, 인도를 했던,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교회를 인도를 했던,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의미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뒤에서 해줬던, 그들을 위해서 인도를 해줬던, 어떻게 했던 간에 그날에 고마워. 네가 나한테 예수님을 알려줘서 내가 결국 구원을 받았어. 네가 나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줘서 내가 결국 구원을 받았어. 고맙다. 천국에서 나의 은인이야. 너는 나의 은인이야. 너는 나를 구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너는 나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런 사람이 되세요. 만약에 천국 갔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별로 한 게 없어. 한두 명 안녕. 나 교회에서 나 봤는데 그냥 이 정도. 의미가 없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아니, 호랑이도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름이 쫙 100개고 1000개고 있어요. 너 모른다니까. 나에게 별 쓸데없어. 나에게 의미가 없어. 이 사람. 나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 하물며 정말 지금 뭐 비디오를 나눠준다든지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든지 하면은 정말 그 천국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란 말이야. 하물며 친구한테, 친구를 위해서 말 안 들으면 기도를 해주고, 아내 남편을 위해서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하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가 사는 이유 그 이상으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셀피시하게 나 혼자를 위해서 살 겁니까? 이기적으로 나 혼자 위해서 살 거예요? 그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기억되지 않을 뿐더러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대사명은 이 큰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라고 시킨 거예요. 하라 시켰어. 근데 안 한대.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울 단어는 사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저번에 얘기했던 무릎을 꿇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무릎을 꿇는데 약간 손이 있어요. 손이 달렸어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주님께 손을 드는 기도, 무릎 꿇고 손을 드는 기도, 이런 사람. 그런데 이 손이 뭘 뜻하냐?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의 캐리어, 성령을 캐리하는 사람, 바로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죠. 빛을 남에게 전도하는 자. 그래서 여기는 사디는 의라는 뜻이나 의롭다라는 뜻이나 의로운 자. 의로운 자는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빛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이게 사디가 첫 번째 글자는 무릎을 꿇고 이 성령을 받는 모습이요. 기도로 이렇게 손을 올려서 받는 모습인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는 단어, 이 final form이라고 해서, final form은 이 사디가 서 있는 장면. 뭐냐? 이제는 가서 복음을 전한 자, 남들에게 이 받은 빛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은 성령을 나눠주는 자,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눠주는 자.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 어서 믿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라. 그러면은 너도 구원을 받고 너도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어린아이처럼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면은 이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굉장히 은혜로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로 때립니다. 쳐서 어떻게든 겸손하게 만들어요.
뭐 병이 걸리든지 뭐 어떻게 나쁜 일을 해서 어떻게든 결국 겸손하게 만들어서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서 천국 들어가게 하세요. 거의 그렇게 많이 죽기 전에 회개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그건 진짜 거의 벌거벗은 구원이지. 제대로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 그 나라에 그렇게 크게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날에 정말 기억되는 자들은 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요. 와, 저 봐라. 천사들 앞에서 당신을 시인해요. 내 귀한 종을 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천국 가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을 많이 구원해 뛰어다니고 힘들었죠. 뭐 한단 말이에요. 나를 아세요? 예수님께서 다 소문 퍼뜨리고 다녔어. 네 얘기를 하고 다녔어. 항상 네가 얘기할 때마다, 네가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도 너의 이름을 천국에 전파했단다. 너를 자랑했단다. 그럼 나 너 당연히 알지.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여 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지옥 가더라고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자,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면 믿는데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뭐를 두려웠다고 지옥을 보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걸, 이 대사명을 하기를 싫어했어. 하지를 않으려고 그랬어. 왜? 무서웠어. 사람들이 무서웠어. 저도 처음 기억나는데 제가 전도를 이제 처음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이 비전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막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왜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지? 막 심장만 벌벌 떨리고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돌았나 봐. 내가 왜 길에서 하나님을 이 팻말 들고 전도를 하려고 그래?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랬어요. 사탄 마귀가 전도 못하게 하려고 두려움을 주더라고. 처음 전도를 내가 나가는데 나만 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근데 이기는 자가 유업을 받는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을 던져버린다. 하나님이 대사명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전도지. 그냥 어떻게 프린트 만들든지 받아가지고 사든지 해가지고 나눠주면 돼요. 정말 두려우면은 그냥 아파트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정말 두려우면 같이 가자 그래야 돼요. 전도팀에 들어가지고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나 좀 데리고 난 좀 구경하면 안 될까요? 구경하면서 그냥 이렇게 조금 하다가 용기가 생기는 거야. 하다 보면은 자꾸 용기가 생기고 두렵지 않게 돼요. 저는 옛날에 이 미국에서 전도를 하는데 윌리엄이라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면 내가 길에 어떻게 차가 딱 멈춰섰어요. 근데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백인 남자가, 키 큰 남자가 전도를 하는 거야. 아저씨가 한 40대, 50대 정도 사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죠. 단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알게 돼서 같이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도를 정말 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사람. 정말 하고 싶어. 왜 그러냐?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임해요.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은 1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했던 장면이다. 정말 이 성경 딱 들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때가 이 70인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한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나 봐요. 너의 이름이 지금 하늘에 기록됐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들이 70인들이 모여서 가서 전도를 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겠어요. 가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귀신 떠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네 이름이 지금 하늘에 기록됐다. 너는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너는 정말 구원 받았다. 네가 심은 그대로 걷게 되니까요. 네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심었더니 너도 구원을 받는 거야. 너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구나. 그러면서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해서 가라사대. 천지의 주께서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한 자들에게 숨기셔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한다. 올성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자, 의와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의,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이에요. 화평도 피스가 있다면 평화가 있고, 그리고 희락,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전도하는 자.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보면은 복 받는 자들이 나오죠. 3절부터 복 받는데 이게 다
전도에 관한 겁니다. 의에 굶주린 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만을 원하죠.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다 복음을 전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핍박을 받는 자, 그리고 빛과 소금 계속 내온다. 누가 빛과 소금? 전도하는 사람이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떻게 그 소금, 그 빛을 네가 어떻게 숨기냐? 땅에 박아놓고 숨기냐? 그럴 수 없다. 빛과 소금자는 전도한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의 빛을 사디, 성령을 손을 들어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그걸 전파하는 자.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손을 받아서 성령을 캐리하는 자라. 성령을 캐리하는 자. 성령을 캐리하는 자가 있잖아요. 이 성령을 캐리하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이 옛날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이렇게 뺏겼다가 다윗이 이제 이렇게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신하 우사라는 사람이 이걸 만집니다. 만졌는데 죽었어요. 하나님 언약궤를 만져 죽었어요.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뭐야?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섬기려고 이렇게 데렸는데 아니 사람이 죽어?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불평합니다. 약간 원망이 생겼죠.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젠 두려워서 못 섬겼어. 왜 사람을 죽이고 그래? 하나님께서 왜 죽이고 그러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궤가 간 곳이 오베이드 에돔의 집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오베이드 에돔의 집을 3개월 동안 했는데 그를 축복했어요. 막 축복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으니까. 계속 축복받으면서 다윗은 그 소리도 돌아야겠다 그래요. 자, 왜 다윗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왜 하나님의 좋으심을 의심했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불 같은 거예요. 불 같은 거. 불을 우리가 만지면 안 탑니까? 손이? 탄단 말이에요. 그렇죠? 뜨거우니까 탄단 말이에요.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 같은 존재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거룩하지 않은 자는 영광을 받다가는 만졌다가는 죽어요. 그냥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때는 하나님의 이 보혈이 덮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성령을 어떻게 그냥 제대로 안 섬긴 상태에 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을 모르니까 우사도 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아무나 갔다가 그냥 했단 말이에요. 레위만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한 레위 직분 가진 사람만 이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들면 안 돼요. 자기가 법을 모르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법을 모르니까 만져 죽으니까 하나님을 괜히 원망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난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삶이 저주가 됐지 않은 사람 많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된다. 내가 남에게 전도를 하면 무조건 기도, 성령을 받은 이 싸디, 성령을 내가 기도해서 무릎 꿇고 받아서 그 성령을 부어줘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제대로 기도 삶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막 부어주잖아요. 내 기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내 불이 나가버려요. 내 불이 나가면 마귀들이 와서 내가 귀신을 쫓아주고 병 고치게 했는데 그 마귀들이 나한테 와요. 그래서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저주받게 합니다. 이 법이 있어요. 영적인 법이 있어요. 내가 전도를 정확히 제대로 잘 하려면 기도하는 삶을 시작해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전도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서 손을 씻고 다시 죄를 회개하고 기도를 해서 다시 채워놔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 옵니다. 근데 난 전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뜻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주받았어요. 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못 불평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법을 제가 가르쳐 줬으니까 기도하고 먼저 나와.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냐? 정말 겸손하게. 겸손한 2시간 정도,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나가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냥 덜 하잖아요. 꼭 마귀가 와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죄를 범해서 타락하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많은 전도사들이 넘어져서 죄악으로 넘어져서 나중에 죽기도 하고 나중에 음란하게 빠지기도 하고 돈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명예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사탄에게 금방 많이 날아갑니다. 이거는 지혜가 필요하고 겸손하게 주님 붙잡으면서 해야 돼요. 은혜를 베풀으세요. 은혜를 베풀어서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스타디, 하나님 의를 무릎 꿇고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기름을 받아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넘버 2, 삶이 온유해져야 됩니다.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욕을 하고 하더라도 절대 받아치고 싸우면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핍박이 옵니다. 분명히 누가 욕을 할 거예요. 분명히 누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거예요. 온유해져야 되는, 무조건 참아야 돼요. 3번째.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오는 거를 집중하지 말고 그들의 성장에 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줘야 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해줘야 되고 사람과 보살펴줘야 되고 사람으로 계속해서 돌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 계속해서 중보기도. 5번째,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복음지를 제 윌리엄은 항상 들고 다니고 뭐 예수님 믿으세요 옷에 다 그냥 다 붙이고 다녔어요. 스티커들을 다 붙이고 다녔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차에다가 붙이고 다녀요. 옷에다가 붙이고 다녀요. 어딜 가든지 예수님 그냥 물건을 사더라도 이거 한번 읽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물건 사는 사람한테. 아니면 밥 먹으러 왔는데 그 사람한테도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웨이터한테 주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계속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차도 사주고 직장도 주고 돈도 주고 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제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십니다. 너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걸 다 더해진다. 아니고 남편이고 다 줘요. 아멘.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 넥스. 아니, 시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항상 전도해야 되는 거. 항상 전도하라고 했어요. 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들이라. 정신을 차리게 어떻게든 해주란 얘기예요. 아멘. 네. 그러면은 나중에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아멘.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거는 그건 당연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라면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어요. 너의 상이 크다 그런 거예요. 선지자들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돌로 맞고 죽었어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선지자들도 의로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돌로 치고 죽이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를 말하다 보면 당연히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거짓을 말. 오히려 어떻게 기뻐야 되고 참고 오래 참아야 돼요. 네, 하루는 제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옛날 생각들이 났어요. 근데 그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때 알았더라면은 정말 이렇게 내 인생을 한 몇십 년 동안을 낭비하며 살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이렇게 몰랐을까 그때는. 그리고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뭔가를 바꿨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알고 있는 지식 그대로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기고 그때부터 했더라면은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 가지고 계시죠.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천국 가면은 절대 시간을 돌이킬 수 없고 다 끝낸 거니까 이 마지막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을 이렇게 했는데 사울이 죽는 얘기 나와요. 왜 사울 왕 유명하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인데 자기가 행한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그냥 죽는 얘기 나와. 그 끝이 나온단 말이에요. 끝이.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은 그 후회할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죠? 후회할 짓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냐고 했을 텐데 사무엘을 좀 더 기다려줘서 사무엘의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 그대로 다 지켰을 텐데 신접한 자를 찾아가가지고 귀신을 다루는 자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지 않았을 텐데 죽은 이유가 나오거든요. 답이 나온다. 하나님의 정답이 성경이 이미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잘 살아야지 이 훗날에 후회하지 않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될까? 천국을 가진 소유한 자가 될까? 모든 거를 팔아서 그 천국을 보여서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거를 버리고 주님을 사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는 자. 이 예수님의 이 보좌 앞에 옆에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당신의 오른편 왼편에 내 아들 2명을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넌 네가 구하는 걸 네가 알지 못한다. 그것이 있겠어. 그것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버지께서 합당한 자에게 정하신 자가 거기 앉는 거고 거기는 내가 그냥 막 주는 곳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의미 있는 삶, 하나님께 정말 의미 있는 자가 되세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울 같은 자가 되지 마세요. 그 뒤에 다윗 얘기 나오는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서 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당연히 실수하기도 했어요. 심각한 죄를 짓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을 부정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편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들을 부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을 살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나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고 싶어,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는 굉장히 칭찬이 많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라고, 우리가 역대 정말 가장 훌륭한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에요. 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도 용서해 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각한 죄라는데, 그래 네가 그거 할 줄 알고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그래요. 회개할 줄 알고 이미 용서를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들이 되게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오늘부터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사세요. 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면 내가 여러 가지 적었는데, 첫 번째,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전도하라. 이거를 그냥 적어서 벽에 붙여주세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도록 노력해라. 아멘. 적게 말하고 흠이 없이 온유하고 상냥하고 사랑하라. 아멘. 받는 것보다 남에게 베풀기를 베푸는 자가 되라.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듣고 순종하라. 적힌 거 순종하고 듣는 거 순종하고 부지런히 듣는 걸 연습하란 말이에요. 물어보고. 아멘. 시키는 건 하고 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 항상 어디서나 기도하고 어디서나 가능하면 매일 함께 서로 모여서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세요. 주님께 절하세요. 아멘. 당신이 아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세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같이 열심히 기도하세요. 은혜를, 긍휼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구하는 자가. 아멘. 네, 그럼 이거 적어두시고, 네, 항상 보면 생각나는 대로 행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 가서 정말 훌륭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되세요. 은혜 달라고 했어요. 주님, 나 이거 이겨낼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 이거 행할 수 있게 은혜 주세요. 힘을 주세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시 나가세요. 나 이거 이겨낼 수 있게, 죄를 이길 수 있게, 뭐를 할 수 있게, 전도를 할 수 있게, 쓰임 받을 수 있게 계속 은혜 달라고. 아멘. 그러면 은혜 충만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자신을 낮춘 자에게. 할렐루야. 네, 그럼 여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임팩트,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긴 중보 기도 많이 하시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